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누구보다도 이 지구와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잘들 보내셨습니까?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이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구속을 위해 순환당하신 사건을 자신의 신앙 묵상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경건하게 절제하는 교회 절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혹은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거꾸로 계산해서 주의를 뺀 40일의 기간,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사순절은 이런 것입니다.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간, 이것이 사순절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 부학교의 온 성도들이 죽은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려 하시는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그까지 따라가서 부활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일관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 가운데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것. 하나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육체, 이 육의 생명, 이 육의 생명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영의 생명이죠.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가지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다 똑같아 보여도 이 육체의 생명만 있고 영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고 육체의 생명과 더불어 영의 생명이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영의 생명이 죽은 사람이 있는 거죠. 육체의 생명이 있어 세상의 사람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영의 생명이 살아있는 이 영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차이를 만들었느냐? 누가 이런 차이를 만들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의 영은 다 죽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다 영은 죽고 육체의 생명만 존재하는 건데,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영의 생명까지 소유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런 차이를 누가 만드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오직 복음에 푹 빠져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셔서 이번 3월 27일 이 부활절을 정말 부활이 있구나, 이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달리 물이 참 맛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 물 좀 한 컵 좀 더 여기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미지근한 물만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맛있는 물을 저만 마셔서 죄송합니다. 감기 걸리면 이 맛있는 물이 맛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복음을 믿기 전에 우리 사람됨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계신 거죠. 먼저는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이 1절에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이제 살려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육체만 살아있는데 왜 그러냐? 그 영의 생명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생명이 허물과 죄 때문에 죽는다니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의 생명은 바로 그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는 것이 바로 나의 영의 모습인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말씀이 옳아요. 보세요. 허물은 헬라어로 파라프토마라고 말해요. 이 파라프토마라고 하는 이 허물이라고 하는 이 명사는 파라핍토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 파라핍토라고 하는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 배신하다, 저버리다, 배반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배반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배신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데도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고 저버린 행위, 이것을 바로 허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허물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한 것이다. 그리고 이 허물로 인해서 죽었다. 우리 영이 죽었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담이 그런 경우였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잖아요.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 먹으면 너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했잖아요. 말씀을 저버렸어요. 말씀을 배반한 거예요. 그 허물로 인해서 아담의 속사람 영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어찌 아담뿐이겠어요? 저 또한 허물투성이 인간에 불과해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또 사랑하라, 용서하라, 인내하라, 게으르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지 말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제가 지키고 있나요?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 말씀 지켜요. 그런데 게으름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허물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 허물이 나의 이 영을 기운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 허물이 나의 영을 굶주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내 허물이 나의 영을 죽이는 거죠. 그 허물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떠나보내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이 죽는 거예요. 잠자는 거고. 허물투성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심으로 내 영이 죽는데 하나님이 떠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죄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말해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또 왔어요. 근데 이 하마르타노는 어떤 뜻이냐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시도를 하는 거예요. 노력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루지 못한 거예요. 이게 죄예요. 선하려고 했어요. 노력도 해봤어요. 근데 선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죄예요. 그 죄로 영이 죽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덴의 사람들 종교성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도 섬겼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선을 이루기 싶었지만 선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죠. 죄로 인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정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정말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착해요. 더 선해요. 그런데 그들의 영은 죽어요. 왜요? 선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역에 도달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은 죄거든요. 그 죄 때문에 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말씀 모두 행하는 그런 허물 없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허물을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커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내게 허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데도 행하지 못하는 그 허물이 나의 영을 맥빠지게 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 자체에 이른 사람은 우리 주변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습은 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나는 말씀을 저버리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나의 영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만 양심이 있어 선을 향하여 선을 행하는 듯 하지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며 타인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선에 도달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쳐요. 이 허물과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냐면 망가지도록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물과 죄는 우리 생각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능이 뛰어나도 이 영적인 일을 분별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요렇게 생각하면 유익인데 요렇게 생각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내가 똑바르게 생각하고 싶어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허물과 죄는 우리 감정에도 영향을 미쳐요.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영이 죽으면 나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워해야 할 일을 오히려 기뻐하고 슬퍼해야 할 일들을 오히려 좋아하는 이 감정이 완전히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또한 허물과 죄는 우리 의지에도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 알잖아요. 차 속도 내서 가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그 즉시 딱 멈추던가요? 차가 한참 가다가 멈추게 되어져 있어요.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언제든지 교회 다닐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천만에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나는 마음껏 살다가 죽을 때 나 예수님 영접할게. 하지만 어림도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도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은 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허물, 이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는 허물과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허물과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다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접하기 전에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셔요. 그것이 뭐냐면 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참 비참하다는 거예요. 육은 살아있어서 화려한 옷을 입고 또 뭔가 좋은 위치에 있어서 큰 소리 떵떵 치지만 그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왜 그가 불쌍해 보이느냐? 그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 영이 죽으면 반드시 그 살아있는 육체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져 있어요. 마귀에게 속하면 참 비참한 거죠. 참 비참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이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그가 선한 사람이든 고상한 지식이 있든 소용이 없어요.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 결국은 이 세상의 길로 가요.
마귀의 길로 속하면 이 공중권세에 잡은 그 마귀의 지배를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볼로스가 무슨 뜻이냐면 고소자, 고발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삶의 특징을 보면 항상 고소해요. 고발해요. 다툼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덮어줄 줄을 몰라요. 약점을 캐내서 그 사람을 뒤처지게 만들고 내가 앞서는 걸로 만들어버리죠. 이 마귀에게 속하면 합력할 줄을 몰라요. 항상 나누려고 하죠. 고소해요. 너는 잘못했고 나는 잘못 안 했다는 거죠. 항상 나누어요. 사탄을 뜻하는 사타나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타나스는 대적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대적해요. 집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대적해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대적해요.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대적하죠. 왜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의 그 기쁨, 순종하면서 오는 그 자유함을 몰라요. 그냥 대적을 통해서 자기가 강한 줄 알죠. 대적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있는 자인 줄 착각하죠. 이것이 바로 이 마귀에게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비참한 거죠. 불쌍한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비참한 다른 이유 하나는 3절에 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전에는 우리도 아멘. 이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이 어긋난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죽음이 비참한 다른 이유가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노 아래 놓이는 이러한 사람들, 마음의 즐거움을 따라서 행하지만 또 육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지만 그들이 불쌍하고 비참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불쌍해. 하나님의 진노의 대표적인 장소가 어딘가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부자가 그 불길 속에서 손가락 끝에 물방울 하나도 묻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요. 하나님의 진노로 통치함을 받는 것이 지옥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배를 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지배를 받을 건가요? 육체의 생명만 있고 영이 없는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이 준엄한 진노 아래 놓이게 되니 그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참 비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덧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육신이 화려하게 살고 원하는 대로 살고 누리고 보고 싶고 가고 싶은 곳 가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불쌍하죠. 그 사람만 보면 부러운 게 아니라 그냥 눈물만 흘릴 뿐인 거죠. 잠시 후에 그의 길이 어느 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변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이처럼 우리의 영은 죽었고 나의 영은 죽었기에 우리의 인생은 비참하게 되는데 그것은 마귀에게 속하여 살아있으나 이 육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마귀의 모양만 흉내내는 일들 뿐이고 그리고 내 마음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기쁨 가운데 즐겁게 살아가나 결국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은 참 비참한 거죠. 불쌍한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이 세 번째 내용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는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이런 것이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음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배신했던 허물들, 순종하려고 해도 지켜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음 다른 하나는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앉아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육체 안에서 이 세상에 살던 나의 영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의 헌신을. 이 복음을 안 성도는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 복음을 맛본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 어떠하든지 오직 복음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대로 그 길을 걸어가요. 복음을 맛본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 허물, 나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죽은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나의 행위로 된 것도 아니고 내게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진 일이기에 그는 전혀 자랑하지도 않고 섭섭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오직 이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 이 복음이 주는 그 소망, 이 복음이 주는 그 기쁨,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학교회를 우상의 골짜기에 세워주셨어요. 우상의 골짜기에 세워주셨다는 말은 영은 죽고 육체만 살아있는 지역에 우리 부학교회를 세워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부학교회는 오직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나 그 영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학교회의 관심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생명이 너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그 영이 잠자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 영혼을 깨워서 육신으로 살던 삶을 중단시키고 마귀에게 속한 육의 일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영의 일을 시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학교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영이 잠자고 있으면 그의 인생에 참된 행복과 평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범사에 잘되려면, 내가 강건하려면 나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자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채 살면 아무리 육체의 삶이 고달프지 않고 그의 인생길에 험한 일 겪지 않고 성공가도를 달린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항상 불안함이 있죠. 영이 잠든 채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배해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학교회로 이끄셨습니다. 이제 잠자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세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알지도 못한 채 육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요. 그래야 우리가 다 함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물 호스피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샘물 호스피스 원주희 목사님께서 세웠죠.
그 원주희 목사님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게 세 가지, 아는 게 세 가지인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 모르는 것 세 가지이고 아는 것 세 가지는 누구나 죽고 혼자 죽고 죽는 순서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알고 있죠. 빈손으로 죽는다는 거죠.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도 얼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죽는 것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우리의 육체가 죽을지 모릅니다. 영이 살아있은 후에 육이 죽으면 그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영이 죽었는데 육체로만 즐겁게 살다 죽으면 그는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은 죽고 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육체로 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에 나오니 이제 우리는 영체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영체로 사셔야 돼요. 잠자지 않고 깨어있고 살아서 영으로 살아가는 이 법을 배워야 되는데 영체로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 속에 천국을 품으세요. 여러분의 언어 속에 천국을 품으세요. 삼가는 말들이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천국을 품어보세요. 이것은 내가 해서는 안 될 생각들이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몸속에 품어보세요. 행동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 저지르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천국을 품고 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살던 내가 나의 영이 살아 천국을 품고 살게 되면 모든 일에 소망이 있어요. 모든 일에 합력하게 돼요. 모든 일에 있어서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아요. 과거에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에 발목 잡히지 않아요. 천국을 품고 살면 항상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죠. 함께 일어날 더 좋은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돼요. 이 세상에서 잘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한번 죽을 이 생에서 우리가 잘 죽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을 품는 거예요. 천국을 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천국을 품으면 죽음의 영, 두려움의 영 다 쫓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내 주변의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나에게 험한 일을 행한 사람들도 마음껏 사랑해주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천국을 품는 자, 잘 죽는 거예요. 영체로 살면 그런 겁니다. 잘 살고 잘 죽게 돼요. 천국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아요. 결국 빼앗기지 않는 소망을 누려요. 그 기쁨 가운데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체로 사는 사람은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을 품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선하게,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선한 일에 모여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잠자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그 영을 살려주셨는데도 아직도 그 영이 살아난 줄도 모르는 채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복음. 충성된 일꾼이 누구입니까? 육체의 생명만 알고 살던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지 않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충성된 일꾼인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천국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육체의 삶은 하루살이보다도 못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살리셨다고, 당신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장소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살리셨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이 부학교의 재단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얻은 자답게 이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영을 살려주셨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영이 잠들면 안 되지, 깨어나서 살아있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야.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이번 3월 27일 부활절에 나의 복음을, 내가 전한 복음을 믿은 이와 더불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부활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건케 하시고 여러분을 형통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